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1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기독교 윤리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했던 맥락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맥락을 더 구체적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문맥으로 보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설교하면서 이제 우리 머릿속에, 우리 가슴속에 확고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도의 삶이라는 건 단지 윤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더라도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기독교의 진리들을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의 정보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이나 또 서적들 속에서 그렇게 순수하게 읽어갖고 분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몹시도 위험한 사상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마치 정글을 지나갈 때 온갖 그 맹수들과 뱀들과 뭐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피해서 정글을 이렇게 지나가듯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삶의 이 믿음의 환경이라는 게 너무 혼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저게 복음인지 저게 세상의 철학인지 하나님 없는 윤리를 얘기하는 건지 이거를 똑바로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를 이렇게 설교해 올 때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이미 정립이 된 것이 무엇이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 언제나 그것은 세상적인 도덕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되고, 믿음에서 왜 그것이 나오냐면 믿음이 무엇을 붙들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복음이고 하나님인 거죠. 그것이 나를 지배해서,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얘기하자면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인식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로구나, 그것이 감사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의식 속에 가득하여서 무언가 삶이 완전하지 못해도 이런저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새 사람의 생활 원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라는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대로 깨우치지 못하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나올 수가 없으니, 우리가 율법을 기독교 강요할 때 성도의 무엇이라고 가르쳤습니까? 생활의 이정표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 사람이 돼야 한다.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이제 5장 1절 2절로 오면 여전히 지금 그걸 벗어나고 있지 못해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더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본문에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무엇이 회복됐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굴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에게도 가끔은 악마적인 요소가 있나요? 없나요? 지금도 있어요. 우리들 안에는. 사실은 그게 끊이질 않아요. 그냥 본성에서 나오는 거. 다 있으시죠? 우리가 좋아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육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참 좋다 그거. 뭐 너무 그냥 너무 좋다. 근데 그거는 되게 위험한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본성에 부합한 것이 이렇게 오잖아요. 되게 좋죠. 그게 편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얘기는 죄에 거슬리는 게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 우리의 육을 괴롭혀요. 그 성령의 소욕은 어떻게 얘기했죠? 무엇을 괴롭게 해요? 죄의 소욕, 육의 소욕. 또 육의 소욕은 또 뭐를 괴롭히죠? 성령의 소욕을 괴롭히고 충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이런 충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이게 없이 막 가는 것이 뭐냐면 그게 자연인이에요. 성도는 왜 그런 충돌을 느끼냐면 새로운 가치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거를 힘들다고 하면 안 되고 감사히 여겨야 되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부패한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우리도 기뻐서 할 때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우리는 상당히 힘겨운 것도 많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게 나는 비극이다. 예수님 믿어서 왜 이렇게 짐을 지고 사? 그거 자체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무거운 멍에가 아니라 가벼운 멍에다. 왜냐? 그것이 있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케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리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이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본받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럼 이 본받으라는 말은 거듭난 자에게는 당연한 것일까요? 당연하지 않은 얘기일까요? 당연한 얘기죠. 완전하진 않아도 그 길 속에서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게 왜 당연하냐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회복됐다는 게 누구를 닮아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그럼 당연히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근데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얘기가 가짜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가짜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과거에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적인, 복음이 아닌 율법주의적인 선행으로, 그리고 오늘날은 자유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예수를 도덕가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의 설교는 도덕으로 가득 차 있지 복음은 얘기하지 않아요. 계속 도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책들은 예수님의 초월성, 신성 이런 건 다 부정해요. 복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항상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인격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착해야 합니다. 선해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누가 하라는 얘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한다는 얘기를 설명하지 않고 그게 옳다는 거죠. 옳은 건 다 알죠. 근데 복음이 없이 도덕성만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임마누엘 칸트가 하나님을
하나님 믿는 신앙을 하나님과 복음에서 도덕으로 옮겨놓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철학 공부하면 임마누엘 칸트 얘기하죠. 그 사람이 계몽주의를 집대성한 사람이라고요. 대륙의 그 관념론과 영국의 그 경험론을 집대성하고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합리주의 계몽주의가 뭐냐 그러면 그게 임마누엘 칸트가 정리해 놓은 사상이다. 근데 그거를 누가 받았냐면 기독교가 18세기, 17세기에 기독교가 그걸 받아버렸다고요. 그래서 뭐를 다 부정해 버리냐면 성경을 이제 더 이상 초월적인 하나님을 얘기하는 책으로 보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그냥 성경은 뭐를 가르치는 책이 돼 버린 거예요. 도덕이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가끔 해요. 자유주의자들도.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도덕을 얘기하려면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필요하다. 개념만 가져서 그 사람들 거의 다 불가지론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되게 몹쓸 놈들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을 차라리 얘기를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래도 도덕을 얘기하면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어서 도덕 얘기하려면 하나님 얘기가 들어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유주의에 지금도 빠진 사람들이 무지 많다고요. 여러분 개혁주의자가 많을 것 같아요? 자유주의자가 많을 것 같아요? 자유주의자가 사실은 더 많고 자유주의 플러스 복음주의가 뒤섞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은 성경을 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사람이 이 시대에 많지를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 설교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성경은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용어를 다 쓴단 말이에요. 뭐 구원, 칭의,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다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주의의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하나님이에요. 자유주의 하나님. 그냥 우리의 이 세계, 이성으로 얘기할 수 있는 도덕, 과학, 하나님 더 이상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홍해 관련 사건을 다 부정하고 그 사람들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근데 부활을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저기 남미 쪽엔 해방신학이고 이 한국에는 민중신학이 있어요. 그 민중신학은 토착신학, 한국신학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독재 시절에 독재라는 상황에서 정치화된 신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저기 남미로 가면 남미에 이제 어렵게 그 정치 상황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체게바라 같은 사람들 나타나고. 근데 이제 그런 정치를 받아들여서 복음을 그렇게 이제 정치화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민중신학의 부활이 뭐냐? 그 전태일 열사 있잖아요. 저는 그분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건 도덕 보편 가치에 있어서는 좋은 일도 한 분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그걸 분별하라고요, 그거를. 노동 환경 속에 노동의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뭔가 정의를 얘기한 거는 보편 가치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걸 왜 기독교로 연결하냔 말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민중신학자들은 그분이 예수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음은 도덕이 된 거예요, 이미. 정치적인 정의.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가 그것을 운동을 하고 가난한 청계천에 그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할 때 신나를 뿌리고 죽었잖아요. 그분은 이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정의라는 도덕이라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면 부활이 뭐냐? 바로 그게 부활이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바로 얘기했던 그 사회의 악을 이렇게 도전하고 이렇게 했던 정신. 우리에겐 그게 신앙입니까? 도덕입니까? 도덕이에요.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또 정치적으로 가면 달리할 수 있어요. 절대 진리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리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렇게 사회 악을 투쟁해서 이렇게 개혁하는 게 복음이니까 전태일 열사가 가졌던 정신이 지금 모든 민중 속의 가슴 속에 그 정신이 이어질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일 때 그게 이제 전태일이 가졌던 그 정신이 부활의 정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한 거다. 그렇게 사회 약자들을 위해서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정의의 편에 서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정신이요 그게 부활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이 아니라고요. 신학은 그렇게 오면 그거는 부패된 거예요. 그거는 보편가치 안에서 할 얘기고 그걸 어디 감히 예수의 부활에 가져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그런 의식을 갖는 거로 축소시키냔 말이에요. 듣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은 그게 대단하게 매력적일 수는 있어요. 정의를 위해서 약자들을 위해서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하지는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렇게 만약에 복음을 해설하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이설이라고요. 성경은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부활은 진짜 영원히 사는 실제 영생이에요.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생명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게 뿌리가 어디서 온 거냐면 임마누엘 칸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신앙을 뭐 했다? 도덕화했다. 신앙에는 도덕이 있지만 신앙은 도덕에 갇히는 신앙이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위험한 거라고요. 우리는 교회에서 선한 일, 거룩한 일을 추구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그걸 도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도덕적인 선한 삶이 복음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이 나온다. 그 지금 오늘 5장 1절에서는 어디까지 왔어요? 이걸 더 구체화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이게 아무리 대단한 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연인들에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를 가를 때에 네가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준 적이 있다. 이에게 속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리 생명을 정의를 위해서 갖다 바쳤어도 예수님의 복음에서 오지 않은 건 그냥 보편가치일 뿐이에요. 왜 물 한 컵 준 것을 예수님이 인정했다고 그랬나요? 이거 성경 해석학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요. 이미 그들이 믿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물 한 컵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사랑은 예수님을 믿는 사랑에서 나온 거예요. 교회는 그걸 얘기해야 되고 그걸 추구해야 돼요. 교회는 도덕을 얘기하는 곳이 아니면서도 또 도덕을 얘기하죠. 윤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복음의 윤리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거듭난 자들이 뭐 하는 게 그 다음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또 가야 돼요. 거듭나는 거 정말 중요하다. 근데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이라는 것이 개인 한 사람 놓고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일까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셔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써놓은 이 서신 자체가 제목을 어떻게 붙였죠? 에베 소서. 더 정확하게 하면 뭐가 맞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서는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이 계시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실 때 절대로 한 사람에게 주신 적이 없고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거듭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누가 대신 거듭나 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예수님 똑바로 믿고 회개해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교회를 이루는 관계 속에서 주신 거예요. 어쩌면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1차적으로 넓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빛을 비추어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요. 무얼 세우는데 절대적인 그 윤리들인 거예요. 교회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닮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죄성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뤄요? 죄의 속성이 뭐죠, 여러분? 죄는 파괴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 항상 죄는 무엇을 가져올까요? 분열을 가져와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폐해는요, 두 가지예요. 진리와 사랑에 관련된 파괴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힘써야 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이 진리죠, 우리에게는. 그죠? 임마누엘 칸트가 진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이 성경을, 이 교리를 어긋나게 전하고 믿고 추구하는 삶.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비진리가 들어간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왜냐? 생명 자체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 진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진리를 받고 나서는 이 진리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를 이루어간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랑은 관계다.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면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잘못되는 게 가장 무서운 거니까 교회가 보통 파괴될 때 두 가지였다고. 초대교회 때 이단 사상이 들어왔다. 그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럼 그게 대부분 어떤 사상이냐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주의, 그리고 영지주의, 헬라 세계의 가장 강력한 사상, 신플라톤주의 뭐 이런 것들이, 그래갖고 영지주의 이런 게 판을 쳤거든요. 영지주의. 근데 지금도요, 지금도 교회를 가장 흔들리게 만드는 사상의 근원으로 들어가면 항상 영지주의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 아시죠? 구원파 끝으로 이렇게 잘 분석해 들어가면 거 영지주의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 율법주의 이런 거. 그러니까 진리가 잘못되면 큰일 나고, 진리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사랑의 문제인데,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두 가지 사상이 뭐냐면 이단 사상,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를 분열시키는 영. 이게 제일 교회를 허물어뜨린 두 가지 결론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초대교회 때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 보면 두 가지만 얘기해요, 거의. 하나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복음이 왜곡되고 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가 분열되었다. 하나 되지 못했다. 교회는 언제나 이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진리. 그럼 진리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하나 되는 이유가 진리밖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없는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은 침묵일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건 복음으로,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사랑은 뭐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진리요. 그래서 우리가 왜 사랑하죠? 라고 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죠? 진리를 저 형제와 자매들이 같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제네바에서 그 손대접이라는 덕목이 있었어요. 종교개혁 시대에는.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되는 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님 대접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잘못 이해되면 접대라는 말로 해석이 되잖아요. 접대. 그럼 그게 이제 약간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근데 초대교회 때하고 그 종교개혁 때 제네바 같은 곳에서는 손님 접대는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네바 교회 집사들이, 그리고 교회 당회가, 그리고 그 교회 재정 가운데 뭐가 있었을까요? 당연히 예산에 뭐가 짜일 것 같아요? 손님 접대. 그럼 우리들 이제 자꾸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놀면서 놀려고 목사님하고 이제 수다 떨고 손님 대접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유, 커피도 마셔야 되겠고 저기 가서 저기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약간 안 맞.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교회에서 배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공적인 성격을 가진 목사님들의 교제가 있잖아요, 노예 안에. 근데 그게 또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면 진짜 노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라고요. 오늘 제가 마음도 쓸쓸하고 그래갖고, 목사님 우리 차 한 잔 마시시죠. 이제 뭐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수다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손님 대접이다 해갖고 예산을 쓰면 그거는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손 대접은 그게 아니고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한 예산이었을까요? 손님 대접은 이런 거였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종교개혁서 나중에 또 공부하겠지만 수많은 그 많은 영국 같은 곳에서 그 피에 메리 아시죠? 그리고 또 저기 그 프랑스 보면은 그 여왕 마고 같은 거 영화 보면은 그 성 바돌롬의 성일날 천주교에서 그 개신교인들 학살한 사건이 있어요. 두 가문끼리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게 결혼시키겠다고 위장하고서 결혼을 이제 믿고선 철떡같이 했는데, 저쪽 천주교 쪽에서 그 잔치 벌이는 날 그냥 칼로 다 죽여버리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개신교인들은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위근호들이 또 어디로 피난을, 보통 가면 어디로 갈까요? 영국의 청교도, 뭐 프랑스의 위근호, 칼빈도 어디로 도망갔어요? 원래 저희 스트라스부르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런데 정착해서 학자 생활하려다가 이제 이제 불 같은 사람 화렐한테 걸려갖고, 네가 여기 안 머물면 너 하나님이 네 저주를 해버린다 이래갖고, 그것도 이제 좋은 건 아닌데 어쨌든 칼빈은 무서워했어요, 그 얘기를. 가끔 그래야 돼. 그건 이제 좋은 건 아닌데, 어찌됐든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뭐 섭리가 있었는지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와닿았어요. 무서워갖고 머물렀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일하다가. 그런데 제네바가 어떤 곳이냐면 피난민들이 오는 곳이에요. 핍박을 받으면 다 어디로 와요? 거의 다 제네바로 가요. 지금도 제네바가, 저기 스위스는 중립국가죠. 항상 전쟁 나고 뭐 하면 거기는 건들지 않는 평화지요. 그래갖고 사실은 스위스의 그 중립국가 개념은 종교개혁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피난 가는 곳이 뭐 바젤, 뭐 쥐리, 또 제네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누구로 넘쳐나요? 피난민들로 넘쳐나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그냥 난민들이잖아요. 여기 이 말씀을 제네바에선 실천했어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배 타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칼빈한테 이제 그 제네바 교회 당회 뭐 거기 다 있겠죠? 와서 우리가 개신교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신들과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를 핍박해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얼굴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집을 제공하고, 심지어는 칼빈이나 루터 부인들은요 정신없이 살았대요. 칼빈의 사모님 그리고 루터 사모님은 평생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피난민들 뒷바라지를 했어야 돼요. 매일매일 루터의 집에는 피난민들로 들끓었대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수다 떨고 놀려고 하는 대접이 아니라 뭐냐면은 그 종교개혁의 신앙을 함께 고백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들을 받아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갖고, 심지어는 그들을 키워서 또 본국이 평화로워지면 다시 보냈다고요. 그래갖고 하이델베르그가 또 나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배워간 사람들이 그것을 또 그렇게 그 하이델베르그 신앙고백서 작성할 때 다 그 칼빈하고 교류하면서 배워간 게, 그래서 유럽이 종교개혁이 그렇게 퍼져갔다고요. 그걸 우리가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면 성도의 뭐죠? 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진리의 근거에서 뭐 하는 곳이에요? 사랑,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니까, 어쩌면 이 메시지는요 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왜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합니까? 또 이 본문으로도 들어오면 너희들은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성령님이 영감된 말씀을 전하셨는가? 그거는 사실은 1차적으로 교회 세우는 방법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길교회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해요. 예수를 진짜 믿고 우리는 새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개인 윤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거듭나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개인 경건으로 멈추면 성경의 절반을 버리는 겁니다. 왜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이유가 뭐죠? 우리가 거듭나야 새 사람의 성품이 나오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거죠? 몸된 교회를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같은 신앙을 고백한다는 이유로 서로가 사랑함으로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안양 관양동이라는 이 지역에 지역교회 하나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판 걸고 교회가 아니라 이 말씀이 이곳에 실제해야 돼요. 이 한길교회 속에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또 교제하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 말씀이 어디까지 이것을 끌고 들어와야 될지 이 말의 깊이를 우리가 사실은 인식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 중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몹시 중요해요.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 자체의 변화가 없이는 그러한 일들이 성취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땐 더 중요해져요. 이 모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윤리들이 세상의 윤리가 아니라 무슨 윤리라는 걸 인식해야 합니까? 기독교 윤리예요. 그래서 이것은요 복음이에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도덕주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덕을 얘기하지만 도덕주의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서 도덕은 복음의 일부예요. 그 생명에서 나온 결과, 열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어떻게 한 자 같이요? 받은 자녀와 같이. 이 얘기가 몹시 중요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축소시켜 놓은 것 같아요. 뭐냐? 이 성경 66권이 왜 복음인가? 믿어라, 거룩하게 살아라, 칭의, 성화. 이게 다 왜 복음인가? 이유가 뭐냐면요.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이게 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우리에게 명령하셔야 안 하셔요? 그래서 명령법이라고 그랬죠, 이게? 근데 항상 뭐가 앞선다고요? 직설법이 앞선다.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을 얘기하지 않고 누가 행하신 일을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 많이 하잖아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을 빨리 터득하기 위한 거예요. 지엽적인 거 잊어버리셔도 돼요. 예? 우리 출애굽기 지난주 했지만 벌써 다 잊어버리셨죠? 구체적인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12제자도 아직도 못 외워요. 제가 그런 거 잘 못 외웁니다. 설교는 할 수 있어도 성경 퀴즈는 제가 점수가 안 나와요. 그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뭐냐면 그거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건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맥락은 남아야 되는 거예요. 맥락. 그게 무슨 얘기죠? 이런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대. 바로 그래서 뭐로 시작하냐면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복음. 그 무슨 소식이냐면 기쁜 소식. 그래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대. 그래서 사랑받은 자녀같이 했으니까요. 교회는 항상 뭐부터 얘기하는 곳일까요? 우리의 얘기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조차도 그분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정말 분명하게 하고 가야 될 것이 신앙생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재미없어지는지 아세요? 자꾸 잘못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처음에도 그래야 되고 지금도 그래야 되고 우리가 이제 눈을 감고 이 땅을 떠날 때까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그렇고요.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저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무슨 고백을 하고 죽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제 저는 문턱을 넘어야 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근데 하나님 제 힘으로 그 강을 못 넘겠습니다. 저는 못 넘습니다. 주여 이 마지막 요단강 건너갈 때 주님 저 제 손 꼭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죽을 때까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복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누구 손 잡고 어디 가는 거예요? 요단강 건넌다고요. 제가 우리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마지막 뵀을 때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귀에다 대고 그 얘기했다고. 엄마 꼭 손잡고 가셔야 돼요. 예수님. 엄마 예수님 손 꼭 잡고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엄마 영혼을 손을 꼭 붙들고 같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믿어요. 근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 일이에요?
저는 항상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50살밖에 안 됐지만 항상 그 생각하고 살아가거든요. 저 강을 어떻게 넘을까? 죽음이란 강이 보통 강이 아닌데. 근데 소망이 있죠. 지금 여기에 계신 분이 누구 손을 잡고 건널 거예요? 내 손을. 저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죽음의 공포를 이겨요. 그거 없으면 저도 무섭죠. 어떻게 그 강을 건넙니까? 사실은 그 강은 못 건넙니다. 우리 힘으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같이 해주시니.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긴 하는데 그게 언제 하게 되냐면 주님이 먼저 이렇게 행하셨구나. 내게 주셨구나. 그래서 그게 내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해볼 만하구나. 그래서 하는 게 믿음이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먼저 얘기를 하면 그건 이미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같이 할 때 사랑을 받으니라는 게 무슨 의미인 거예요? 사랑함이 된. 이게 약간 명사형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는 게 고정불변한 진리, 그게 사실 팩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믿음인 거죠? 내가 이미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여기대로 하면요. 사랑함이 된 자다. 이게 있어서 고난이 와도 아이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엄청난 걸 주셨지.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행한 일로 시작하지 않고 자꾸 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돼 있으면 아이고 사랑도 내가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뭐 노력하라고 하시네. 그래 한번 힘을 좀 써보자. 아이고 하나님이 또 뭐 하라 하시네. 그래 한번 좀 일을 좀 버덕버덕 하면서 좀 힘을 한번 써보자. 용을 써보자. 근데 신앙은 용을 써서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야 돼요. 되어지는 거지 용을 쓰는 게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뭐를 하든지 뭐 작은 봉사를 하든 누구를 사랑하든 누구를 용서하든 또 교회가 하나 되는데 내가 이바지하든 또 역경이 와서 그것을 잘 대처하든 이 모든 것이 항상 사고가 그렇게 출발해요. 하나님 또 올 게 왔습니다. 내가 할 것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셨으니 내게 이미 주셨으니 받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감사가 인식이 될 때 사람은 무엇을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왜 예배를 잘 못 드리지? 왜 내가 누군가를 용서 못하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지 못하고 왜 자꾸 영적인 일들이 자꾸 퇴보하고 있지? 한 가지죠. 못하는 건 나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를 지금 바라보지 않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지금 내가 바라보지 않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하는데 나는 사랑받은 자로서의 인식이 내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선한 것의 출발은 받은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길교회 성도십니다 그럴 때 그 의미가 뭔 거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버렸다. 이게 왜 현재 진행형이며 이제 우리가 미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 안 하실 수 있어요?
그럼 거짓말 하시는 거죠. 오늘 문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함이 된.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이 돼버렸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시다. 왜 우리가 역경이 오면 넘어지고 왜 선한 일에 힘을 쓰지 않는가? 답은 하나예요. 바라보지 않고 있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신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요, 무엇에 초점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라는 말이 어디로 옮겨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 일이요? 행하신 일을 거기서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 그거에 될 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릅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가 된 것을 그들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 중요해요. 받은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받은 것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에게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닮고 본받으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우리 본성대로 하면 우리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살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니 항상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을 원리는 우리는 언제나 받은 것으로만 받은 만큼만 또 그 받은 것을 인식한 만큼만 우리는 그만큼의 삶의 폭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깨어있는 성도님들, 주님께 헌신하는 모습을 형제자매의 모습 속에서 보면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아이고 저분 성품 참 대단하게 태어났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은혜스럽게 얘기를 해야 돼요. 누군가 잘 살고 계신다. 아이고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참 많이도 받으셨네. 받은 사랑을 저렇게 누리고 살고 있네. 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바른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아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 그 받은 사랑이 실제함으로 그 부어주신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응답하고 살라. 뭐를 응답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게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그럼 그게 빨리 뭐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고 살아야지. 요거예요. 요게 아니면 그건 다 윤리일 뿐이에요. 철학일 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뭐는 세울 수 없어요.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뭐를 세울 수 없을까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거 자체가 인본주의적인 사랑이거든요. 인간 중심적인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 그것이 넘쳐 그것으로 세우는 교회인 거예요. 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시간이 또 다 돼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의 결론은 뭐냐면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일이 있죠. 우리가 누구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걸까요? 예,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어떤 부르심, 또 우리들에게 있는 삶의 질고 헤쳐나갈 것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의 어떤 그 부르심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항상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거기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회자됐는지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여기로부터 출발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항상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우리의 것으로 하시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감당하자.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사랑을 마음속에 이렇게 부음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실제해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므로 우리가 한길교회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그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열매 맺으며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이 또 영감받아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만 우리가 또 사랑할 수 있음을 믿고 또 그 사랑을 붙들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귀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많이 맺는 한길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